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직한 기도와 진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정직하게 라는 이 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외식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의미 없이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처럼 큰 거리 어귀나 시장 가운데에 서서 기도하는 것,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골방 기도, 하나님께만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말들을 하고 의미 없이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 없이 그냥 많은 말들을 내뱉는 것보다 정직한 기도와 진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직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30초를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또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7편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 진심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7편의 배경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했던지,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그때에 지은 다윗의 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왕으로 부름을 받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사울과 많은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그때 다윗 편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자기 자신의 그 의의 모습, 정직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해달라고,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많은 억압자들, 많은 박해자들, 핍박자들, 대적자들의 그 손에서 위협에서 건져내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온 자기 자신, 그리고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인의 고뇌와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7편의 기도예요. 저는 이 17편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지 다윗의 그런 형편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해야 될 기도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악한 사단은 지금 현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의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주고 애매한 고통을 주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많은 핍박과 공격을 이 세상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공격을 하지만 몇 주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의 컨트롤러가 누구라고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사단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사단, 거짓의 사단이 하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7편의 다윗의 기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의롭게 살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아시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정말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마음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진실의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나 이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진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시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prayer of the upright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upright라는 것은 뭐죠? 똑바로 선, 직립한, 아주 수직의 이런 말의 의미죠. 또 다른 의미는 곧은 또는 청렴한, 강직한, 정직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upright가 어떤 비유적으로 쓰여지고 의미적으로 쓰여질 때는 부정을 싫어하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의지의 강직함, 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의미가 upright예요. 그러니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으로 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죠.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해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바뀌어진 개역 개정판에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버전 성경에는 정직함을 들으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1절처럼 다윗이 얼마나 진솔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에 정직함을 들으소서라는 것은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저의 삶, 저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품을 인정하면서 다윗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왔으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삶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유혹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 많은 육체의 정욕을 잘라내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의로운 호소와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우리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죠. 반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범죄하고 거짓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때에 오늘 나와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뻥 뚫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보다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참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한 심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이 얼마나 노력의 삶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는 삶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할 때에 성령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흔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해오고 이 세상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배우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2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것은 조금 법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내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온 노력과 의의 백성으로 살아온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셨다면 그 의인의 호소와 기도에 하나님 오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당당한 기도입니까? 참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 노력과 절제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윗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3절 같은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무슨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다윗이 정말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랬지요. 여러분 여기 시험하시고라는 그 말씀이 바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이 광물질을 재련하는 것을 뜻할 때에 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속성이나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할 때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다 잘 알고 계시오. 레브, 원래는 레바브 이런 의미인데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마음 중심의 모든 인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예수님이 머무는 곳으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라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깊은,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모든 인간의 중심이 되는 그 속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고 하는데, 감찰하다라는 것은 살펴보다, 찾아보다 이런 의미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야,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했을까? 자기 자신의 깊은 심정 중심까지 하나님 살펴보시고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조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셨을 때에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현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더욱더 모든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흠을 찾으셨을 때에 회개케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도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지금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현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함. 제가 어제 말씀을 또 다른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은 게 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많고 교회가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적일까요? 회개해야 될 일이죠. 현대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말씀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의 법이, 주의 성령의 법이 통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직한 삶을 살고 3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했을 경우에 회개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거룩성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권징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다 덮어버리고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 덮어버린다고 교회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는 날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3절 말씀처럼 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십시오.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 가운데 흠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의 공교의 성뿐만 아니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달려가는 다윗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회복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것 또한 다윗의 고백이지요. 나는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 정말 악한 자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강포한 자, 부수고 폭력을 휘두르고 정말로 파괴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흉악한 그런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기도고 얼마나 신실한 기도입니까?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다윗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인생의 삶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바로 그 앞에 말씀이 원인이에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쳐 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바 된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는 믿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기도,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확실하고 명확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봤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와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알 수 있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많은 공격과 악한 위협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의의 종의 간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야말로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직하게 의의 백성으로서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가장 저는 중요한 말씀이 8절, 9절이라고 생각하는데 8,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많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과 많은 대적자로부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8절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간절했으면 감추어 달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많은 위협과 그 많은 대적자들을 공격할 때에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어디에 숨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어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눈동자같이라는 말은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눈의 딸의 사람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작은 사람의 모습처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그 한 사람이 그 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을 좀 넓게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며 한시라도 감지 않으시고 우리 의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바로 눈에 비치는 사람, 눈동자같이, 눈동자에 투영된 물체와 같이 하나님의 시야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한시라도 놓치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그 전능하시고 늘 보호하시며 늘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는 시편 17편 특별히 8절 9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저의 어렸을 때의 개인적인 경험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고 좀 쉽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은 그저 경험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편 17편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난 이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나름대로 깨닫고 그때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띄워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는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 살았던 집이 기와집이었어요. 이런 기와집이라고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가 동회관이었거든요. 제가 동회관으로 이사를 해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동회관이라는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그 기와집 보면은 이 처마가 있잖아요. 처마는 빗물이 떨어질 때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관으로 내려오도록 아버지가 만드셔서 했는데 그 처마 밑으로 뭐가 지나가냐 하면은 참새가 왔다 갔다 해요. 처마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참새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따뜻한 3월에서 또 7월, 8월까지 보면은 제비가 또 와요. 제비는 제비집을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처마 안에 또 이 제비집을 짓기도 해요. 그 제비하고 참새들이 얼마나 짹짹거리면서 그 특히 참새가 처마 안으로 들어가서 알을 또 품고 또 먹이를 나르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어서 새를 보며 자랐던 아주 동심이 그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처마 밑에 저희 이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털이 나지 않은 새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새끼가 떨어져 있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목이 말랐든지.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빨리 물을 조금 먹이고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큰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그 6살, 7살 때니까 얼마나 사다리가 컸습니까? 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안에 넣어주려고 갔더니 이 참새가 어미인 것 같아요. 뭐 어미인지 아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어미 참새가 막 저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날개로 품었다가 저를 공격했다가 다시 갔다가 날개로 품었다가 막 입술로 공격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선한 일 하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갔는데 이놈이 막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그래도 물리든 말든 제가 이렇게 그 털도 나지 않은 새끼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게 그냥 끝이었어요. 그러면서 자란 것이 쭉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나고 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10편 말씀으로 들어가서 17편을 읽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새가 새끼 새들을 품고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를 공격하며 그렇게 이렇게 하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자기가 경험해야 이게 막 감동이 넘치는데,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은 얘기하니까 이게 감동이 50%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게 생각나면서 부족하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고백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참 이 말씀의 깊이를 저는 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거는 제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참새죠. 참새 오랜만에 보시죠. 그 다음 보시죠. 이런 모습이요. 이런 모습에 저 안쪽에, 처마 안쪽으로 막 들어가서 자기 둥지를 틀고 알을 넣고 새끼를 또 보듬는 모습이죠. 그 다음 보시죠. 예, 뭐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사진인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예, 없나요? 예, 끝이네. 예. 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냥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8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보십시오. 점점 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병들어가면서 이 약한 사단이 정치권과 사회와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컨트롤하고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으로 시련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 17편의 다윗의 정직한 자의 기도의 모습과 정직한 자의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놓으며 자기 자신을 살펴봐 주시고 감찰해 달라고 하는 그 정직한 기도에다가 간절한 도와달라는 8절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며 바로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